샬롬. 오늘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8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매주 이렇게 짧게 20분 내외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익숙했던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번이고 2번 했었죠. 2번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파트 2 두 번째 우리 2번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가 꽤 길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도 아주 중요한 우리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그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우리 성경 공부는 우리 매주 하나씩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문제 하나 읽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3번인데요. 3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 그렇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죄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에게 죄는 연단과 그리고 단련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때요? 자기 머리 위에다가 이 멸망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연단과 단련의 도구. 이 죄는 평생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품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죄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품고 가는데 이 죄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시느냐. 이 죄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무식함, 무지함 그리고 못남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발견할 때마다 어때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어때요?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못남을, 어리석음을, 무식함을, 무지함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고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갖다가 마음에 담는 것 이게 무척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 앞으로 마음대로 죄 져도 좋겠네. 난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죄 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더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정말 미숙하기 짝이 없는 아직까지 신앙이 자라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 이전에 우리 성경부 2단계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싹 다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한번 시청해 주셔야 어때요?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면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내 마음에 따라서 죄가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도 뭐 되거나 되지 않거나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만사와 만물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죄 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지어야 되겠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말 달려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 은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속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서 베푸신 은혜, 대속을 통해 베푸신 은혜,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는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베푸신 은혜는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선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은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에서 18절까지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언약을 하시죠. 아담 언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담의 언약을 계승해서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계승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계승되죠? 아브라함에게 계승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그리고 야곱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쭉 이루어지는데, 이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은 바로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자손, 땅, 통치 언약이라고 했었죠. 자,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언약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 언약 율법이거든요.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거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은 광야에서 어때요?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정말 죄만 짓고 아무튼 별의별 짓을 갖다가 광야 40년 동안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행위 언약대로 하면은, 모세의 언약 율법대로 하면은 어때요?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그냥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셔야 됩니다. 인간들은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게 때문에, 여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렇죠? 이삭에게 맺으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아니요. 살살기 한번 보세요. 별의별 짓들을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한 짓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왜요? 이것 때문에. 여기 이 은혜 언약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왜 필요하다고요? 이건 왜 필요하다고요? 은혜 언약이 왜 필요하다고요? 행위 언약, 이 모세 언약, 이 율법은 왜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 은혜 언약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완전히 뻘짓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나니 짓들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또 세워주시네. 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였다고요. 그렇죠? 행위 언약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었다고요. 율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었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어때요? 율법대로 하면은 죄의 싹은 뭡니까? 다 사망이에요. 다 죽어 마땅해요.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광야에서 하는 짓 보면은 다 죽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짓 보면은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은혜를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은혜, 율법 아래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죠? 아셨겠죠? 자,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언약을,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이것을 어때요? 율법이 이것을 갖다가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폐하지 못하고 뭐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모세 언약이 이걸 갖다가 폐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하죠, 당연히요. 자, 그럼 뭡니까? 자,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모세 언약이 이것을 피할 수 없죠.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겠어요? 행위 언약이 어떻게 은혜 언약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행위 언약대로 이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을 대체할 수도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서 어때요? 그 죄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 무식함, 무지함, 어리석음, 못남, 예?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이렇게 못 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쳐내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더 이상 어때요? 머물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디에 머문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안 기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안 감사할 이유가 없고 안 행복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때요? 점점 예, 정말 날아다닐 듯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말씀을 점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니까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란 존재가 이런 놀라운 존재구나를 갖다가 늘 발견하기 때문에 험악하고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 은혜가 나를 갖다가 늘 감동시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늘 평안과 그리고 평탄이 깃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 그렇죠? 율법 아래에서 베푸신 은혜. 율법으로 정말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햄의 언약으로 죽지 않았다라는 거. 한 가지 또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이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벌써 언약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이런 언약을 하셨나? 할 텐데 여러분 이 언약은 어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실체가 우리 신약 시대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지금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4번 대속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요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고 그리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